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무너진 곳, 또 이게 삶에 무너진 곳은 어디서부터 과연 내가 시작을 해야 될까? 이 느헤미야서는 여러분들 성벽 재건 건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무너진 곳을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귀한 사명과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들의 이제 이스라엘과 그들의 삶이 풀려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뭐 정말 이게 마음에서 주시는 마음도 있지만, 특별히 요즘 성전 보수 공사가 이제 작게 시작했지만 크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이 보수 공사가 과연 우리에게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우리 삶 가운데 영적으로 회복해야 할 무너졌던 것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무너진 곳을 세워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고 귀한 일들과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신다 그랬어요.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버리신다 그랬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이 남유다, 이스라엘도 똑같이 이게 우리나라와 같이 한 나라였는데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이 북쪽은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라가 됐고, 그리고 남쪽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해서, 물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서 이 남쪽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 포로로 끌고 갑니다. 포로로 끌고 간 것은 뭐냐면은 정신 차리라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 삶 가운데 좀 어려운 환란이 있을 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평생의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것이 있어요.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그 포로로 끌려가서 끝장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다시 새롭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언했을 때에 1차로 포로가 귀환되어집니다. 1차로 귀환될 때는 이 수룹바벨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가 귀환해가지고, 이 수룹바벨은 누구냐면 왕족입니다. 이 왕족으로 이 사람이 귀환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 성전을 재건할 때에 이 여러분들, 교회의 공사나 교회의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할 때는 반드시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성전을 재건할 때 여러분들 536년에 이제 재건을 하다가 방해가 되어집니다. 방해가 돼가지고 이것이 멈춰서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전 재건이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냐면은 20년에 걸쳐서 재건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방해 세력이 되게 강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차와 2차 사이에 누가 나오냐면은 에스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고 여성분들 다 잘 알고, 또 이름도 지을 때 에스더라고 이름을 짓기도 하는데, 이 에스더가 이 수상궁에서 이제 왕과의 만남에서 어떻게 보면 이 불임절, 유대인들이 한날에 죽임을 당해야만 되는 아주 어려운 일이 처해졌는데, 에스더로 말미암아 오히려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 하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특별한 절기가 하나 생겼는데 바로 그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하나님으로 구원받았던.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에스더가 그 중간에 있어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2차로 귀환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2차는 이제 1차 귀환은 BC 536년에 했다면 2차는 458년에 귀환을 하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하면은 에스라 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나와요. 이 에스라는 특별히 누구냐면은 아론의 직계자손이에요. 첫 번째는 왕족이 왔죠. 두 번째는 이제 아론 제사장의 직계자손이 중심으로 해서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통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통혼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끊으면서 다시금 신앙의 개혁을 하는 것이 에스라서입니다. 이 3차는 바로 이제는 BC 444년에 느헤미야 중심으로 귀환을 해요. 느헤미야는 그럼 누구냐면은 이런 아무것도 없는 평신도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왕족의, 또 제사장의, 또 평신도의 이 포로의 귀환과 여호와의 것을 수축하는 것,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한 사람만이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이 성전 보수 공사가 여러분들 마음에 모두가 다 하나가 돼야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귀환해가지고 이제 2차 귀환 14년 만인데, 귀환해가지고 이것을 성벽을 재건하는데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을 합니다. 그때도 어떤 역사가 있어요?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성벽을
보수하고 성전을 짓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많은 싸움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좋은 일이 있기 전에 악한 영의 역사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을 아시고선 절대 부정적인 마음, 원망하는 마음, 싸우는 마음, 그런 이간질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지는 예물과 같은 마음을 쏟아야지만 이것은 여러분들 정말 이룰 수 없는, 사람이 풀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나는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이 축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되어지는데 이 느헤미야는 특별히 무엇을 재건하냐면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 여러분, 이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있을 때에 제가 그때 당시에 예수마을교회에 있었을 텐데 그때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아이들하고 여름방학 때 됐을 때 어디를 가면 좋을까 했으니 또 저희들이 서울에 살지 않습니까? 서울 사람이 다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면 좋을까 했는데 우리 그러면은 요 가까운 창경궁에 가자. 거기 가는데 가이드를 세워가지고 야간에 이 관광객 돌면서 아이들한테 이 창경궁에 대한 그런 어떤 정보를 또 이렇게 교육을 좀 받자 그래가지고 그곳에 교육을 갔던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에 대한 것을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그분이 얘기를 해주는데요. 이 성벽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얘기를 해주는데요. 예전에 이 창경궁이라는 곳에 갔을 때 이제 거기를 창경원으로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걸 할 때에 그 성벽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그 성전 궁 안에 있는 그 미로 같은 어떤 그런 있잖아요. 그런 벽들을 다 무너뜨려요. 그 벽들을 무너뜨리는데 왜 그것을 무너뜨렸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마치 여자의 치마를 벗기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게 그렇다네요, 여러분들.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마치 수치를 주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왕궁에 가면은 그냥 왕궁이 떡하니 있는 게 아니라 곳곳마다 이렇게 담이 있고 벽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일본 사람들이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치마를 벗기는 수치를 주는 거랑 같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성전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가서 느헤미야가 그것을 재건할 때 여러분들 그 수치스러움을 다시금 회복하는 역사가 있듯이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영적으로 무너진 것의 회복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것을 회복할 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무너진 것까지도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방해하는 것을 꼭 이겨내야 되면 이것이 축복이 되듯이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그것을 다시 회복하지만 그 과정들이 쉽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 보수를 기뻐하신다면은 이 악한 영은 어떻게든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에 상처를 주려고 역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기는 교회와 여러분들 삶과 가정과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나 신앙생활에 대해 무너진 곳에 대한 회복의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관심과 마음으로 출발해야 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1장 1절에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삭스다 왕, 이 아닥삭스다 왕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아닥삭스다 왕이 누구냐면은 에스더와 아수에로 왕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괜히 느헤미야를 이렇게 보내준 것이 아니라 에스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키울 때에, 젖 먹을 때에, 젖 먹일 때에 하나님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에스더가 했을 것 같아요. 그 아들이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 왕에 대한 마음이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호감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 어떤 일이든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번에도 우리가 성전 보수 공사를 하다 보니까 참 여러분들 솔직히 해서 우리가 물질이 뭐 넘쳐나는 건 아니잖아요. 코로나하고 다들 어려우신데 마침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이 또 있었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닥사스다 왕 에스더의 그 아들이죠. 근데 제20년에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여기서 이 수상궁이라는 그 표현은 바로 어떤 표현이냐면은 이 수상궁이라는 것은 이 기스르월은 이제 추운 때를 얘기합니다. 11월에서 12월 때의 추운 때를 얘기하는데 이 수상궁이라는 것은 그 왕궁 중에서 그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따뜻한 왕궁을 얘기해요. 그 수상궁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수상궁에 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그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민 3세대예요. 이민 3세대. 이민 2세대만 해도 여러분들 전혀 아버지의 나라를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여러분들 제가 예수마을교회 있을 때 미국에서 이 한국으로 그 아이들 데리고선 한국 문화 투어를 오는 그런 전도사님이 우리 장학일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 투어를 온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왔는데 그 아이들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아버지들이 가서도 잘 배워라 막 하는데 절도 막 인사 잘하고 막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옛날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1.5세, 2세대인데 전혀 그 문화가 아닌 거죠. 내가 왜 인사해야 돼? 내가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인사해야 돼? 그러면서 항상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해. 왜? 미국 문화가 몸에 배가지고. 근데 그 아이들이 한국에 왔던 것이에요. 한국에 와가지고 교회의 권사님이 봉고차 태우고선 막 그들이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그다음에 식당을 가고 하는데 가는 곳마다 얘네들을 딱 따뜻하게 반겨주는 것이에요. 안녕, 얘들아 반가워, 맛있게 먹어, 막 이러니까 얘네들이 왜 아버지가 인사를 잘하는지 알겠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전혀 자기는 그런 것을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인사해야 되냐 막 이랬는데 여기 오니까 따뜻하게 인사해주고 맞아주고 또 막 챙겨주니까 왜 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왜 이럴까 했더니 그때서야 그 아이들이 돌아가기 전에 그들이 얘기를 나누는데 아버지를 알겠다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자꾸 왜 우리한테 강요하는 게 이렇게 많아? 이런데 우리 개인주의적으로 사는데 근데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아이들한테 밥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챙겨주니까 이제야 아버지의 그런 삶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는 이민 3세대예요. 전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멸망당하고 이제 포로로 와서 여기서 자리 잡고 잘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고 또 더군다나 어떻게 해요? 추운 날에도 자기는 높은 관직이 있어가지고 좋은 곳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이 어디 있었던 것이에요? 자기의 족속에게 예루살렘에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바쁘면은 교회 일 신경 씁니까? 교회가 보수공사를 하느니 뭐 한다고 해도 전혀 관심도 없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마음이 공사는 잘 되고 있는지 정말 교회는 아름다워지고 있는지 그 더러움이 깨끗해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 마음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관심과 마음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관심 갖지 않아도 되는데 그 관심을 가진 것이에요. 그럼 뭐라 합니까? 2절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이 하나니라는 동생이 유다를 갔다 온 것이죠.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그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 내 민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느헤미야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포로로 흩어뜨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올 거라는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뜻을 항상 갖고 계셨어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갖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것이에요. 바쁘면 우리가 하나님과 금방 내려놓고 살잖아요. 힘들면 하나님 것 생각하지 않고 살잖아요. 근데도 유독 하나님 것이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마음 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사람 중에서 여러분들 그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여기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을 갖고 있고 내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개역 한글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것을 원어적으로 풀면 그 의미가 바로 뭐냐면 내 마음을 뒤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오늘날에 많은 성도들은 있지만 하나님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어디에 생각을 두고 있는지 그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적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바쁘게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잊고 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커녕 여러분들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어디 있는지 잊고 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느헤미야였죠.
근데 이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어디서 또 알 수 있냐면은 사무엘상 24장 5절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다윗이 베어버립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당연히 베을 수 있고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형편이었죠. 근데 옷자락을 베었는데 이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리는 것이요. 이 찔리는 것은 다윗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요.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으로 어떻게 찔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은 이것은 여러분들 자기가 주인 된 삶, 자기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온 것은 누구 마음이 있어서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있어서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온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마음 같으면은 여러분 예배 드려야 돼요. 지금 쉬는 게 낫죠. 그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낫죠. 내 마음 같으면 지금 여러분 바쁜 일들이 더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도 주님의 마음이 이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하고 나도 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동화해서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이 어디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던 것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요. 느헤미야도 어디 마음이 있었던 것이요? 성전에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이렇게 통화해 보면은 몸은 힘들어서 못 나오는데도 마음은 항상 어디 있는 것이요? 필동교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항상 필동교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 몸이 좋으면요 제가 필동교회로 가고 특별히 이렇게 안나방에서 기도했던 분들은 아주 그걸 못 잊으시더라고. 거기서 기도하며 살고 하나님 예배드리며 살고 그거 힘든 육신을 어떻게 막 그냥 끌고 나와가지고 마음이 항상 어디 있는 것이요? 성전에 있는 것이요. 그것은 여러분들 그의 마음이지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 마음을 가질 때에 이 회복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곳의 회복의 시작은 관심과 마음으로 시작되는데 하나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어려운 형편 정말 힘든 상황을 들었을 때에 너무 막 낙심이 되잖아요. 슬프잖아요. 그럼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뭐부터 했다고요? 기도부터 한 것입니다. 그 슬픈 주님의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해요? 기도부터 하는데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이게 여러분들 앉아서 우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뭐 3세되기도 하고 뭐 못 살아요. 근데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막 눈물이 나는 것이에요. 마치 막 자기의 그런 가슴이 자기가 무너지는 것, 자기가 수치스러운 것 같이 우는 거죠. 수일 동안을 슬퍼 울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진심이죠, 여러분들. 수일 동안 슬퍼 울었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이것은 정말 진실한 믿음의 표현이 없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뭐냐면은 이 하늘의 하나님을 믿잖아요. 지금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한들 과연 저 예루살렘에서 역사하겠냐 이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지면은 여기서 기도하면은 저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성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저 멀리 있는 자녀를 위해서, 정말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뭐 기도만 하면 다냐고. 기도만 하면 답니다. 할렐루야. 기도 안 하면 답니까? 꼭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뭐 기도만 하면 다냐고. 일단 하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돈이면 답니까? 아니에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엄마, 아빠, 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나 어려운 일 당했는데 이게 피할 길이 열려져서 막 피해졌어. 하나님이 도와주셨나 봐. 막 이러면은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여러분들 그것을 꼭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성전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갖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수공사 하는데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관심도 없고 막 했대? 뭔 일이래? 언제 했대?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또 괜히 또 1년 지났는데 저 보더니 저 목사님 누구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아무튼 여러분들 그 관심과 마음이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여. 근데 여러분들 되게 신기한 것은요, 이 기도했다라는 그 말이 계속 많이 반복됩니다. 5절에 이르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이여 주야로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한 거예요? 너무 간절하니까 주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는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 어려운 일 만나면은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그냥 교회도 나와가지고 자존심도 내려서 새벽도 나와서 기도하고 막 그냥 아침 저녁으로도 기도하고 막 하나님을 구해야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실 테인데, 근데 어느덧 그냥 믿습니다만 하지 기도하는 모습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어떻게 해요? 주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회개도 대신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뭐예요? 철저히 내가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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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삶에 어려움 만났으면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슬퍼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슬퍼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에요. 또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만 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말씀을 상기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일주일 살면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생각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부부싸움 하려고 딱 했는데 강단에서 목사님이 그날따라 막 싸우지 말라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유, 내가 진짜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서 참는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참는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말씀하거나 말거나 하나님 어쩌거나 막 일단 싸우고 질르고 보자,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것도 아닌 거. 부부싸움은 칼로 물 매는 건데 여러분들 별것도 아닌 것으로 싸움 시작했다 뭐예요? 가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 참고 인내한 것이 많은 열매를 맺고 너무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축복은 뭐예요? 말씀이 생각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가 말씀을 상기하는데 8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가운데 흩을 것이요. 왜 흩어졌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이거 흩어진 거예요. 괜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러면은 9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여러분 하나님 흩어진 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또 이렇게도 얘기하셨잖아요. 만일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이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고 이것이 소망과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원망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흩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돌아와서 말씀을 들으면 지금 돌아온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없어요, 별로. 근데 지금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멀어진 마음이 돌아오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여기서 여러분들 멀어진 분들 얘기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예전에는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방언도 하고 막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인데 어느덧 지금은 그냥 주일 썬데이 신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막 해요. 그럼 이게 멀어졌는데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면은 다시 모아주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회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뭐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와가지고 처음부터 와가지고 원망만 하다가 막 주야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주야 뭐 이러면서 싸우다가 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해 주신다는 거,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 성전에서 응답하신다라는 거 말씀하셨으니 내 기도를 들어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하셔. 이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주여! 그거는 여러분들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도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정말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1장 9절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제가 저번에 간증 한번 했죠. 그 여수에 있을 때에 그 우리 화단에 오동나무를 심어준 것이에요. 심어줬는데 이게 나무가 잘 자라다가 이게 거기 화단이라는 흙이 뭐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거 죽어가는데 이 성전에 있는 나무 죽어가면 또 마음이 좀 괴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것을 팠어요. 파가지고 뿌리를 잘랐어요. 저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잘라가지고 이 나무가 제 키보다 조금 더 큰데 그래가지고 이제 뿌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물에다 담가놨어요. 그랬더니 그 분재를 아주 전문적으로 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계신데 오셔가지고 보시더니 목사님 이 나무 완전히 죽었는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서 너무 슬프니까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믿기만 하면 산도 들려간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선포했어요. 우리 개척교회니까 그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족들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제부터 선포합니다. 나갈 때마다 저 나무고 너는 살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라. 기도하면서 나가라고. 저 나무 전문가가 죽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 나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갈 때마다 저도 이제 나무를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라. 우리 아이들도 기도하라 그러고 막 그랬어요. 세상에 한 달 지나고 나서 잎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나는 거예요. 살았어요, 여러분들. 다시 제가 묻었어요. 나무 잎들이요 다시금 물창하게 이게 나옵니다. 이걸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하여튼 저도 하여튼에 되게 걱정은 됐지만 그래도 뭐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아이들 수업 준비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말에 한글의 날 해가지고 말에 해가지고 이 밥을 한 걸 갖고선 어떤 사람들이 두 아나운서들한테 주면서 그 실험한 것이 TV 방송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하나는 칭찬하고 긍정적인 얘기, 뭐 사랑해, 너 기뻐, 너 볼 때 이 밥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하나는 저주하는, 너만 보면 미워, 나쁜 거사 막 저주하는 말. 나중에 열흘 지나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쪽에는 이 밥이 구수한 냄새가 나는 곰팡이가 폈다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는 열면은 악취가 나는 곰팡이가 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요 기가 막힌 것은 제가 물에 대해 연구한 것을 같이 이제 조사해가지고 제가 수업을 준비했는데 보니까 물에다가 여러분들 이 물 잔에다가 사랑해, 고마워 이것만 붙여도 여기가 물에 이게 육각수라 그러죠. 이 물에 있는 결정체가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물에다가도 미워해, 너 때문에 싫어, 막 짜증나 이거 붙이면은 그 붙인 것 때문에 또 이것이 독을 낸다는 것이에요. 야, 그거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가라 정말 축복합니다.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우리가 독서를 품고 막 기도할 때마다 주야 막 이러면서 따지듯이 기도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죽을지언정 안 될지언정 이 믿음만큼은 여러분들 변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된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제가 새벽에는 그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 요단강에 있는 물이 저쪽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정말 여러분들 그 무슬림 쪽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집단이 그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룹이 왜 믿게 됐냐면은 이들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이들이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들이 뭐라 하면은 너희들이 만약 기적이 나타나면 이 산이 저리 밀려나면은 너희들 살려주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거죠. 근데 믿음으로 기도했는데요. 어느 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더니 쩌렁하는 우레 같은 소리 나더니 산이 이만큼 밀려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한데 하여튼간에 여러분들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여러분들
천국 가는 게 쉽습니까? 산이 뒤로 밀려나는 게 쉽습니까?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어떤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도 어떤 것이에요?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더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있어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지금 여러분들 이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이게 뭐 3세대가 됐고 어느덧 여기 터에서 자리 잡았는데 무슨 저 예루살렘의 일을 자기가 어떻게 풉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을 풀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 마음도 더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 재단을 사랑하는지 모르지만 이 재단을 여러분들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것처럼 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 주시고 우리가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돼. 무너진 곳에 대한 회복은 간신과 마음으로 출발하여 간절한 기도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주님 것이 먼저 될 때의 기회의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 것이 먼저 될 때에 우리 삶 가운데서도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거는 조금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뭐라 하면은 내가요 돈 많이 벌면은 내가 뭐 할게요. 내가 뭐 잘 되면 뭐 할게요. 그런 사람은 조금은 기대하기 힘들어요. 잘 돼도요 하기 힘들어요. 지금이라는 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려고 하고 드리려고 하고 주님 것을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축복도 주시는 것이고 가정의 문제도 풀어주시는 것이에요. 아멘이 점점 약해지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 것이 먼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것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뭐 하나님 내 눈에 보이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깍꿍 뭐 보여줘 먼저 보여줘야 되는 여러분들 우리 밑에 사람입니까? 하나님 우스운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천국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도 하나님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내 눈에 보이면 내가 믿을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개미의 대장이라면은 제가 사람이고 개미들이 나를 따른다면은 개미가 막 저를 못 믿고서 너 내 눈에 보이면 내가 너 믿고 따라줄게, 너 말에 순종해줄게 하면은 제가 그냥 그래 걔는 죽여버릴 것 같아 이렇게 눌러가지고 내가 너한테 보여가지고 나 여기 있어 뭐 이럴 필요가 뭐 있어.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게 믿음인 것이에요. 주님 것이 먼저 될 때에 하나님 것이 대접을 받으실 때 우리를 대접해 주신 분이 대접을 받으실 때에 우리를 능히 축복하실 만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 혈루병 앓는 여자의 믿음도 뭐래요? 옷자락만 잡아도 저분은 말씀만 해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선 하나님을 깎아내린다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홍해에 갈라지는 역사를 광야에서의 물을 강야에서의 양식과 같은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주님 것이 먼저 된 느헤미야의 모습이 있는데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문제를 두고 마음이 있는데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이 일 때문에 가슴 아프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종이 형통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해요. 뭐 때문에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내가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왕입니다. 이 왕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했는데 그때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근심이 되고 이 주님의 것이 정말 잘 되길 원해서 그러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것을 은혜를 구하고 형통하기를 원할 때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때의 술관원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술관원이 돼서가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것이 먼저 되기를 소망했을 때 그때의 술관원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내가 돈 많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드릴게요, 내가 뭐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예배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준 것이 먼저가 되지 않은 것인데,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돈이 많아졌어요? 그럼 내가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면은 누구 것으로 드린 것이에요? 주님 것으로 드린 것이에요? 내 것으로 드린 것이에요? 누가 주인이 됩니까? 마치 내 것 얼마에서 먹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주인이 바뀔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 것이 먼저 될 때는, 내가 복을 받을 때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쓰냐 이거예요. 공부할 때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내가 서울대학교 가면은 내가 교회에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닐게요. 착각하지 말아요. 서울대학교가 먼저 돼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서울대학교 가도 못 나와요. 왜? 공부해야 되니까. 바빠서. 근데 뭐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 인생을 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가 서울대학교를 가든 아니면 저 삼류대학교를 가든 뭐 안 좋은 데를 가든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 것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는 뭐예요? 이때에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워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이 술 맡은 관원장, 술 관원장은 아주 높은 직위에 하는 것이에요. 3세대 유대인, 여러분들 이방 족속 포로로 끌려왔던 그 나라에 이 3세대 사람인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 된 것은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느헤미야 볼 때 얼마나 이뻤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전과 성벽과 불타오른 성문과 이것을 보고서 마음 아파할 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냐 이거예요. 오늘날 다 각자의 성도들이 자기들의 삶만 바쁘다고 얘기하고 힘들다고 얘기하고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는지,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됐는지 관심도 없다면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이거예요. 지금 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머니 아버지 집은 거들떠도 안 보고, 어머니 아버지 마음은 없고,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누구만 기다리고 있어요? 자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번에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네 간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가지고 거기 가라고, 갔다 오라고 막 우리 아내가 보냈어요. 갔더니 이 아이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뭘 찍었냐면은 그 애플 망고인가 뭐 로얄 망고인가 망고를 먹는 짠을 딱 찍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오니까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들이 먹어야 될 귀한 게, 당신 귀한 게 자녀를 위해서 주는 거죠. 야, 왔냐고서 귀한 것을 꺼내는 게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보고 싶었던 자녀들. 오늘날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늘 내 것만을 생각으로 한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높아진들 그것을 주를 위해서 쓰겠냐 이거예요. 느헤미야를 높여도 하나님은 어떤 것이에요? 요셉을 높여도 하나님은 어떤 것이에요? 다윗을 높여도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축복해 줄까?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내가 귀하게 함께 할까? 자녀를 미워하는 부모가 없듯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찾는 자녀를 거절하는 부모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꼭 끌어안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해 주시는 것이에요. 똥 묻은 자녀, 다른 부모는 다 뭐 선함으로 베풀 수 있지만 다 거절해도 내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가서 오히려 씻겨주고 오히려 그 수치를 자기가 감당하려는 게 부모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오늘 먼저 되게 찾았던 여러분들에게 삶의 문제를 풀어주는 축복이 오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 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무너진 것이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어디에 마음을 가져야만 됩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우리가 새벽에 한번 말씀을 나눴던 말씀인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말씀이에요.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 다윗이 전쟁 가운데서 이기고 궁에서 평안히 있을 때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면은,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에서 살고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의 마음은 성전을 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 이렇게 향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축복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은,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으로 해도 내가 거기에 임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근데 다윗의 이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럼 뭐라고 배웠는지 아십니까? 8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그 양 따르는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는데 너가 가는 곳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원수를 너의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그 마음 받으신 것이에요. 나는 이 백향목교에서 좋은 곳에 있는데, 여러분들의 집은 좋은 곳에 있는데 성전에서는 비가 새고 날가 빠지고 하는데 그 마음이 아니라 나는 이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휘장 가운데 있으니, 그랬더니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면서 뭐라고 하면은 내가 너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았는데 그러면서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면 또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노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의 수완이 차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일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편구하리라.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죠. 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를 향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의 여러분들 성도들은 많은 성전을 무시합니다.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보수공사하면서 새롭게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는 마음을 저한테 주시니까 제가 너무 이것이 감당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눈물이 납니다. 필동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지은 성전은 결코 낯설지 않고 초라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축해드리고 영광을 돌릴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것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지울 수 없는 것들을 지워주시는 인생이 되고 풀어주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곳에 회복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